5월 2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같은 교회 다니던 집사님 한 분이 떡방앗간을 경영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분의 방앗간에 놀러 가면 방앗간 한쪽 벽에 오늘 본문 잠언 11장 1절의 말씀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보통은 이제 사업장에 형통이나 축복에 관련된 구절이 담긴 액자를 많이 걸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 사업장에는 독특하게 오늘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참 신실한 집사님이었고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 구절을 걸어 놓은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추측해 보자면 이분에게 있어 가장 큰 유혹은 무게를 속이라는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추를 빻거나 기름을 짜거나 떡을 만드는 일까지 이분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것들이 무게를 조금만 속이면 얼마든지 이익을 더 많이 취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조금씩 무게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 보니 이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은 유혹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지속했어요. 이 집사님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들, 성도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상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분의 그런 정직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분에게는 이미 보상이 된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 젊은 시절부터 감귤 도매업을 했어요. 이제 감귤 농가에서 이렇게 수매해서 파는 일을 했는데 저를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자신이 손저울로 무게를 달던 때에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살짝 이용해서 저울의 무게를 조금 더 줄여서 수매를 하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나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가 막힌 손놀림과 속임수가 자랑스러웠는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는 그분의 자랑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여서 이익을 추가로 얻었다면 그 추가로 얻은 이익만큼 우리는 일종의 절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카센터를 하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규모가 작은 카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정비를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았어요. 이분에게 어떤 고객이 자동차를 점검해달라고 부탁하면 정말로 정직하게 부품의 교환 시기와 정해진 부품의 가격과 공인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카센터에서는 불필요한 부품 교체를 해서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눈뜨고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은 당장 교체하지 않아도 되니까 앞으로 더 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교환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또 정말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상세하게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구한 뒤에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카센터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 고객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인이라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분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직한 자의 형통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잠언 14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우리가 정직하다고 해서 당장 어떤 축복의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결국, 속이는 자는 결국 멸망할 거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건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에도 정직은 필수입니다. 내 잘못이나 실수가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당신은 조금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더 큰 잘못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둘러댔다가 그걸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어려움을 겪게 만들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정직이 최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비결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고 솔직하게 시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정직하게 행동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직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 정직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할 것이라는 그 말씀 꼭 붙들고 지금 당장은 이익을 덜 보더라도 우리가 정직을 지키게 하시고 끝내는 정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정직 때문에 내 삶이 흥하고 우리의 집이 흥하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직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평생 정직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